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닫혀진 심령, 닫혀진 마음, 닫혀진 눈들을 하나님 예배 앞에서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망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듯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생활을 정의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많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믿음 생활을 정의하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잡아야 될 때 꽉 잡게 하고 놓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놓게 하는 그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잡아야 될 것을 놓고 놓아야 될 것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훈련 받는 사람 치고 이게 훈련 어렵다 하지, 이 훈련 쉽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걸랑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요, 저마다 다 자기가 받은 훈련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도 여러분 군대에서 남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훈련 뒤에 지나고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훈련 받기 전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훈련받고 기도를 통하여 훈련받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김을 통하여 훈련받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깎여지고 씻겨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자랑하는 최강의 여러분 훈련이 어디냐면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라는 그 부대입니다.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1년에 2만 명 지원해가지고 200명 훈련 맞춰요.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상위 1%.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무슨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자부심 하나 딱 남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훈련받다가 6개월 훈련받다가 생각해보세요. 2만 명에서 다 9,800명 떨어지고 200명 살아남으니 그게 어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 갔다 온 분이 하는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연병장에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교관이 딱 나와가지고 까만 나이방 끼고 그 사람 눈동자는 보지도 못하는 까만 나이방 끼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실 훈련에 첫째 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얘기하면서 어떤 곳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군인도 훈련받기 위한 군인들은 다 긴장이 돼가지고 얼굴은 돌리지 못하고 눈동자만 싹 이렇게 돌려가는 그런 아주 가운데서 이 교관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6개월 동안 훈련을 담당할 팀장 중에 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무섭고 거칠고 굉장한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6개월 동안 훈련할 건데 나는 여러분들을 내 권한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떨어뜨리고 낙오하느래 난 목숨 걸 겁니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니 교관이 엔커리지를 해서 훈련하게 참석했는데 나는 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낙오자로 떨어지도록 나는 그렇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지옥문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였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동료들 앞에서 심하게 망신 주고 아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그냥 다 밟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하면서 걸어가가지고 종 앞에 딱 서가지고 아무 말하지 않고 이 종을 3번을 땅, 땅, 땅 칠 때 조용하고 고요한 종소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관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훈련받는 것이 힘들고 우리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종을 3번 쳤듯이 누구든지 이 종 3번 땅 치면 그 순간부터 훈련해서 열애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진흙탕에서 구를 필요도 없고 몸 던져가며 살찌져가며 뼈 부러지는 그런 훈련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고 목이 피가 나도록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종을 치는 순간 평생을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을. 이 말 자체가 여러분 한번 들어도 소름이 싹 끼치지 않겠습니까? 거기 네이비스를 온 사람은 그래도 다 각 군대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 지가 자원해서 오는데 이런 사람을 놓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좋겠어요. 그리고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 훈련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그 훈련하는 삶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지 100년 훈련하는 것을 구경하고 200년 훈련하는 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땀을 흘려야 될 때는 땀을 흘리고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때는 수고하고 자존심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내가 없어지고 남을 높여줄 때는 높여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이 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비밀로 해놓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6절, 27절을 보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비밀, 비밀. 이게 여러분 무슨 비밀을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익히 들어가지고 이 비밀이 뭔지 다 알아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쳐놓은 벽,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담,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공로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이건 히브리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히브리인이건 헬라인이건 주인이건 종이건 이 속에 막혀져 있는 벽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벽을 치고 마음의 담을 쌓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영적 훈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 훈련을 방관하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답게 행동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행동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하면요, 세상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다운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닫나 하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제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율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면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 딱 하면요. 언뜻 생각하는 것이 참 여인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하는 뜻이구나. No,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그 뜰에만 머물고 넘어오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딱 쳐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거기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서 있을 자리가 딱 있어요. 예배 전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머물 그 자리에는 넘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 아니가 뭐 어떤 걸 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는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벽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 그 사건 아시죠? 지성소하고 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제비 뻐가지고 걸린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 걸고 들어가는 그 자리를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이제는 그런 절차와 그런 요새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갈망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가지고 받으면서 살고 이 훈련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누가 와도 있는 사람이 와도 없는 사람이 와도 높은 사람이 와도 낮은 사람이 와도 대단한 사람이 와도 교회에서는 벽도 있어서도 안 되고 격도 있어서도 안 되고 허물도 있어서도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감춰졌던 것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여러분 벽치고 담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벽 허물고 담 허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3세기부터 보면요. 이 지구상의 3세기부터 이 토목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비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여러분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에서는 그 로마 사람들은 뭘 했냐면 길을 텄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는 모든 나라마다 여러분 로마는요 특별한 것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5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만들고 길을 텄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길이라는 것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적군이 만약에 이 나라에 쳐들을 때 닦아놓은 길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양날의 칼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담치고 벽치는 삶이 아니고 로마는 길 트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담을 치면 강해지고 벽을 쌓으면 강해질 줄 알았는데 진시황이 담치고 벽 쌓는 만리장성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너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일하는데 막 강제로 막 동원됐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화근이 돼서 중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벽을 쳐놓고 여러분 중국은요 정확하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중화민족 중국 사람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벽 쌓아놓고 저들은 무너져서 그래서 벽을 쌓는 자는 쇠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사람이 쳐놓은 이 벽들을 무너뜨리고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만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하면요. 무슨 사명? 우리 같은 게? 아니에요.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사명 갖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사명자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집에서 여러분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10사람을 만나든 100사람을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그 사람을 사명으로 내가 감당하라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냐면요. 오늘 25절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을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여러분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플레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계획에 따라 무슨 특별한 것을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았어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포행자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서 그가 구원받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그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이 내 사명이구나 깨달으면서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경륜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등 떠밀려서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에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명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외로웠다 보니까 교회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미국에 이민 와서부터 이 많은 교회 중에 윌밍턴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훈련하고 뭐를 찾아야 되면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바울의 영성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포행자고 핍박자였지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자로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히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탄원서 쓰고 사람들에게 빨리 나 끄집어내고 변호사 사가지고 나 죄 없는데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뭐를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한다면 감옥에서 이방인들의 간수들, 그 감옥에서 이방인들의 왕들을 만나서 그는 변론하기보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 때요, 우리 속에 기쁨도 있고, 우리 속에 믿음의 성장도 있고, 우리 속에 삶의 변화를 내가 체험한다니까, 내가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변화 체험합니까? 왜 못 체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명을 놓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 사명 없이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집사님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사명이 뭐고 믿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사명 가지고 사세요 하니까 그냥 씩 웃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대부분이요. 그런데요. 집사님, 권사님, 목적 있어요? 인생 목적 없이 막 살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썽질 내버려요. 그럼 막 싸우자고 달라들어 버려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데 내 삶을 얼마나 봤다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내가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뭔데 내 삶을 싸우자고 달라들어 버려요. 목적이.
근데 여러분 사는 거 보면요. 그렇게 막 달라드는 사람 보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지 보면 그건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명이 있었어야 할 때 진짜 맞받아 쳐버려야 돼요. 내가 사명 때문에 지금 사는 거고 사명 때문에 지금 생명이 연장된 것이고 내가 지금 사명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사명이 있어야만 수익 웃다가 목적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화 팍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목적도 사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뜻이 뭡니까? 깊은 뜻이 있지만요. 사명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목적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덤으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바울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세상 것에게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자로 살지 못하냐면 성경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쓸려다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줄다리기라는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줄다리기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려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다가 사람이 끌려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쪽 사람하고 우리 사람에다 이쪽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김새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하다가 운동하다가 경기하다가 이러면 상대편에게 끌려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끌려가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으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런 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스스로 떠밀려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내가 그 희생과 내가 그 수고와 내가 그 헌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끌려다니고 싶어도 끌려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힘이걸랑요.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있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되면요. 민물처럼 빠져버리는 거예요. 썰물처럼 몰려왔다가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믿음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은 고난을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누구에게 토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에게 체험받겠다. 이 정도 힘을 갖고 있으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밀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 배는요. 미풍에 밀려다녀요. 끌려다녀요. 그렇죠? 근데 군함이 끌려다니는 거 봤어요? 아이젠하워라든지 뭐 큰 비행기가 뭐 수십 대씩 전투기가 싣고 다니는 그 배가 미풍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거 봐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다른 것이 아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요. 내게 다른 게 고장나고 다른 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명자의 믿음이 사명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사명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끌려다니지 않게 해서는 여러분 들었으면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붙잡았으면 놓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의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잡았으면 놓을 때가 있듯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맞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훈련하는 거라 그랬죠. 들을 줄 아면요,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 내려놓지 못하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서 잘 들으세요.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그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큰 힘과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내가 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쉽게 말하냐면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리스트에서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몇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반에 답이 탁 나오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에 좀 더 한다 그러면 내 신앙, 뭐 인격 자료,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 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다 귀한 겁니다, 사실이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으면, 여러분이 쥐고 있을 때보다 이게 훨씬 더 여러분 쥐고 있으면 풀어놨을 때보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일 귀한 거면 어떤 분은 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 자식 생각하면 다 컸지만 눈물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힘도 생기고 용기도 받고 이러. 그건 맞아요, 여러분. 오직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식 새끼는 컸든 작든 간에 내 눈에 속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컨택트 렌즈에 끼워보는 사람들이 있죠. 매일 넣었다 꼈다 하는 컨택트 렌즈도 때로는 가끔 가다 따가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데 그 큰 놈의 자식을 눈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도 아프지 않다는 걸 정도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자식을요, 원체 잘나가지고 원체 똑똑한 이 자식이 잘 되기도 했지만 이 자식을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쥐고선도 이렇게 잘 됐다고 한다면 풀어놨을 때 이 자식이 얼마나 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요, 그래요. 요즘 그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야 오늘 뭐 먹었냐, 오늘 뭐 해주더냐,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렇게 막 자식을 결혼해서 키우니까 엄마 나 오늘 싸워서 내가 한참 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얘라 이 파통 같은 놈아. 그럼 엄마가 또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다. 또 그렇게 해요. 엄마 오늘은 어떻게 하지? 엄마 오늘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자식을 귀하게 키우려다 보면 이거 귀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식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귀할수록 놓아서 풀어다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시너지 역할이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 귀하죠. 근데 그 돈을 여러분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위력 발휘합니까? 물론 내가 보면 여러분 그 통장의 장부의 스테이트먼트나 그 책 어카운트에 있는 거는 내게 힘이 됐으면 아무도 힘이 되지 못해요. 내가 내 저금통에 10만 원, 20만 원, 아무런 누구에게 감동도 못 줘. 근데 그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면요, 수십 명을 살리고 수십 명에게 희망을 주고 수십 명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파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쥐고 계속 있어 보세요. 내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을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어요. 근데 이것을 땅속에 묻는 순간요, 이 씨앗은 자라고 열매 맺어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 귀한 씨앗의 모습과 열매와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받고 소망을 받고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요, 내 에고가 계속 싸고 있다고 하면 썩습니다. 내 욕심이 내 생명을 계속 싸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나머지 그 모든 고난을 내가 육체에 채우노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가면 여러분 새공원이 있는데 이 새들을 여러분 세계 각종 새들을 다 거기다 놓고 새 장도 없고 새 지붕도 없어요.
다 거기 있는데 새 공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벽도 없고 담도 없고 천장도 없는데 새들이 거기서 도망을 안 갑니다. 온 동시에 다 돌아다니다가 늦지막히 되면 다 돌아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봐도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귀한 것을 놓고 여러분,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얻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험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걸랑. 내가 많이 배우고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아줍니까? 내가 많이 취한 거, 내가 많이 내가 능력, 누가 아무도 알아줘. 그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풀어놓으면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갈비를 한 5사람이 한 20인분 뜯어먹고 나오면 실컷 먹고 배가 가득 불렀는데 그 사람들에게 풀빵 하나 주면서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야, 네 갈비를 많이 먹었는데 이 풀빵 같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으로 굶어가지고 물 한 방울 못 먹고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혼이 다 빠져가지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배가 다 고파하고 있는데 풀빵 5개하고 생선 말린 거 2마리하고 딱 갖다 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허기진 것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가 그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아이가 턱 내놓으니까 사람 볼 때는 그 풀빵 5개, 생선 말린 거 2마리 아무것도 안 해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0명 실컷 먹고 배 똥똥 부리고 12바구니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것을 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풀어서 놓아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힘없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챌린저 시켜주고 용기 주고 일으켜준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등어 구이 며칠 전에 먹는데 조금 됐어요. 먹는데 약간 어떤 간이 안 돼가지고 소금을 찍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냐고. 그 자기가 싱겁게 구워준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소금 많이 준다고 또 막 그래요. 장단을 못 맞추기 위해서 어떨 때는 짜게 해놓고 이거 너무 짜다 그러면 입이 틀렸다 그러고 장단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생선 고등어 잡숴본 분들이 있지만 그거 소금 간이 안 맞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 소금을 좀 치니까 소금만이 이렇게 넣냐고 그래요. 여러분 소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은 계란 찍어 먹을 때도 소금 넣고 곰국에도 소금 들어가고 스테이크 했을 때도 소금 약간 치고 후춧가루 더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왜 칩니까? 맛내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만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사명자가 이런 걸 씁니다. 내가 들어가서 짠맛 내버리고 내가 들어가서 내 고유의 특이한 맛을 내면 이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내가 녹아져서 그 사람의 그 환경의 그 본연의 맛을 드러내는 일에 사명을 가하면 그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거를 놓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에 끌려다니고 목적도 없어서 마치 목적 있는 사람처럼 목표를 세우라면 막 짜증내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적이 없고 인정하고 맞아요. 내가 이제 살만 얼마나 살겠어.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비하고 허송세월 보낼 시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 한다고?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 눕혀져 있다든지 엎어져 있다든지 엎드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쓴 사람을 세운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쭈그려 있는 사람을 세운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쭈그렸던 사람이 세우는 변화, 앉았던 사람이 이건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남을 변화시키는 일에 눈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변화는 앉았던 사람을 세우게 하는 이 변화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게 답이에요. 사명자가 하는 것은요, 사명자가 앉은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넘어지는 사람을 세운다든지 좌절한 사람을 세우는 건, 그런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 말재주와 자기 실력과 자기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뭘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앉은뱅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앉은뱅이가 구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앉은뱅이가 동전은 안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계속해서 즐기게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설교 변화되게 해서 듣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 변화시키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 못하더라도 날마다 1도씩만, 우리가 180도의 변화는 여러분 소망하고 살지만 한꺼번에 180도 확 바꾸면 그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큰 대형사고 납니다. 1도씩 180도가 아니고 1도씩 조금씩만 각도를 바꿔나가면요, 어느 날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운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운전하면서 하이웨이에서 여러분 핸들을 180도로 꺾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 또 하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할 때 180도로 달리다가 꺾으면요, 차는 100% 뒤집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180도로 확, 여러분 운전하면서 180도로 꺾을 때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파킹할 때라든지 위급한 안 꺾어요. 조금씩 핸들을 바꿔가면서 운전해서 우리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그렇게 확 180도로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남들이 볼 때는 천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에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감정을 조금씩 1도씩만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좋은 변화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들 보고 사회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아나운서들이나 사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맨날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이 친절한 것 같고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 딱 꺼지면요, 개판되는 거예요. 왜 나를 카메라 앵글을 이쪽에서 비춰가지고 이 턱이 나오게 하냐? 왜 이 살 붙은 거를 나오게 하냐? 왜 이 팔뚝이 나오냐? 난리 그런 난리도 없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딱 꺼지면요. 그러니까 카메라 딱 있으면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싹 이렇게 웃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아나운서나 그 사회자들 가만히 보면 재벌들이 딱 볼 때, 저거 며느리감으로 딱 괜찮네. 항상 생글생글 웃고, 항상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깨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남자들이
로마냐, 상들상들 맨날 웃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똑같습니다. 카메라 딱 가지고 방송 딱 끝나면요. 짜증내고, 카메라를 여기서 잡았니, 저번에 잡았니, 어떻게 덮니냐면, 똑같이 시기 질투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훈련 가지고는 생글생글하게 웃고 늘 즐겁게 만들 수 있지만, 속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훈련시킨다고 가시나무에서 딸기 납니까?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가시에다가 딸기를 하나씩 꼽아놓으면 꼭 그게 딸기나무가 돼요. 절대로 가시에서는 딸기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오늘 이 2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은혜는, 생명 주신 은혜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도록 사명을 주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생명 연장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벽 쌓고 담 쌓고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거리를 둘러가지 마시고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강 건너 불귀공하듯이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꽹가리처럼 북소리처럼 소리를 빵빵 울릴 때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소리 끝나면 또 제정신으로 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화받으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